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로마서 6장 5절부터 11절 말씀 오늘 함께 생각합니다. 지난주 오후 예배에 성경 퀴즈 및 암송 대회를 했는데 거기 문제 중에 하나가 OX 문제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모두 로마 사람이다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맞냐 틀리냐 라고 문제를 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혼돈을 한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에는 본토 로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을 헬라인이라 이렇게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로 구성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신과 로마 문화와 로마 전통에 젖어 있었을 것이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은 헬라 문화와 헬라 전통과 사상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로마에 와서 디아스포라된 유대인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다양한 문화 안에 그리고 다양한 전통과 사상 안에 젖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구성원이란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문화가 같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본질과 내용이 로마 사람들에게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헬라 사람에 의해서 끌려갈 수도 있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에 의해서도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면서 교회는 헬라인도, 로마인도, 유대인도 그들의 가치와 문화와 전통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내용과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이 십자가는 슬픔과 아픔과 실패가 아니라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의 전주곡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인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다는 논제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결과이지만,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십자가의 사건으로 자신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가장 중요한 계기이며 동기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죄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근거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나의 죄에 대한 용서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표시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냐면 착한 양심, 올바른 가치관, 선한 행위, 바른 교육, 훌륭한 인격, 이런 것이 우리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가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다양한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의 가장 구별된 차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는 세상과 구별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선한 양심, 훌륭한 인품, 도덕적 교훈, 이런 걸 가지고 세상과 여러분을 구별시키려고 하면 기독교 신앙에 계속 충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보다 인격이 고매하지 못하고 양심이 좀 문제가 있어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바른 생활이 아니어도 여러분과 세상이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으로 저와 여러분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사람, 로마에 살고 있는 디아스포라 된 유대인, 로마에 살고 있는 다양한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들 중에 자꾸 선한 양심으로 바른 생활로 그리고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과 자기가 관계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로마 교회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계 도처에 있는 모든 교회 안에서 다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됨과 죄에서 용서함으로 구별시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는 부활의 영광을 준비하는 서곡이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부활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는 크게 승리와 영광입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부활이 갖는 의미는 뭐와 뭐라고요? 승리와 영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죄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의 살아나심은 그분의 부활은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한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미 뭐한 사람이라고요? 승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죠. 이미 승리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 매일 삶 속의 순간순간마다 자기 스스로 느끼는 느낌이 과연 내가 승리한 사람처럼 살고 있는가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승리했는가?
하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승리한 영광 가운데 사는 성도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그게 로마교회 성도들의 갈등이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갈등이고 저와 여러분의 갈등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안겨주셨는데, 그 승리와 영광을 은혜로 받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승리자답게 살아야 되는데, 영광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안 될까라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일까? 기도가 부족해서일까? 열심히 부족해서일까? 다양한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문제의 해결에 대한 답을 이렇게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갑니다. 자, 앞에 보시고 다 같이 한 단락을 끊어서 함께 합독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잘 보세요. 여기서 내가는 바울 사도가 자기 자신을 지칭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 모든 성도들을 내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내가 그렇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제 용서함을 받고 승리함을 얻었다라고 믿는 성도 모든 사람을 1인칭으로 받아서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갈등의 문제를 풀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라고요? 함께라.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뭐요? 함께.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이 함께라는 단어 안에 숨어 있는 게 세례입니다. 세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저희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네 절기마다 세례 예식을 행하는데, 이 눈에 보이는 세례를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세례가 담고 있는 진정한 내용, 그 세례는 물에 잠기는 순간 우리의 과거의 사단의 통치 제 아래 살았던 내가 이 물속에 들어감으로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오면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외형이, 형태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한 신앙생활이란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성도다라는 인식을 가질 때에 여러분의 수준과 허물과 연약함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져가는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내가. 이것은 세례의 의미다. 이 세례의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인생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 안에 있다? 내 인생 속에 있다. 이것을 믿으실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인한 다양한 갈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원론이 이 안에 답이 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완벽한 존재로 요구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을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이 완전히 예수 믿기 전 어제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질된 그런 사람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기 전보다 못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계신다. 따라하세요. 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와 뭐 하는 걸로? 함께 하시는 걸로.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 따라 나오는 접속소입니다. 시작. 그런즉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단어예요. 이제는 과거와 현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이제는 내가 누구냐? 이제는 그 다음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승리의 사건, 영광의 사건을 믿기만 하면 이제 여러분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의 연약함이 있죠. 허물이 있죠. 부족함이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계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세요. 그 안타깝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은 탄식한다라는 한글 성경의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의 표현은 흐느끼며 운다라는. 그래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그분의 반응을 깨달아서 조금씩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있는 이 죄의 타락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만큼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것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고 그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탄식의 소리를 여러분이 들을 때, 인식할 때, 아하! 지금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라는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가리켜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고 신앙의 성화의 단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에 대하여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은 생명은 있는데 그 생명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응을 갖는 사람은 생명도 가졌고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자기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그 다음 더 나아가 봅시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 다음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육체라는 말 안에 뭐가 담겨? 갈등하며 고민하며 자기의 허물을 보며 문제를 느끼며 그거예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다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럼 이제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보편적으로 이 믿음을 대부분의 한국교회 성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 자기의 의지적 결단,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이거 아닙니다. 신념도 아니고 확신도 아니고 의지적 결단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믿음에 대하여 믿음의 생활이 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골로새 3장으로 갑니다. 뒤로 갑니다. 골로새 3장. 쭉 앞에부터 봐야 되는데 골로새 3장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 신념이 아니고 확신이 아니고 자기의 의지적 결단이 아닌 믿음의 생활이 뭔지 그것만 추적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스톱. 여기서 이제 믿음 생활이라는 게 뭔가 봐요. 대부분 성도들이 생각하는 믿음 생활은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등등 이런 것들을 잘 하면 저 사람의 믿음 생활은 참 잘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도 잘 읽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그런데 인격이 입만 벌리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줍니다. 누구와 대화를 하면 전혀 물과 기름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좋다라고 저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뭐냐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믿음이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전혀 아니다 그러냐? 앞에 바울이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입니다. 거기 무슨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일과입니다. 눈을 뜨고 가서 일할 때, 공부를 할 때, 직장을 갈 때, 사람을 만날 때, 물건을 살 때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을 먹냐? 신앙생활하는 내용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이건 내 삶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믿음과 관계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믿음 생활은 모든 일과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이든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을 어떻게 액션하냐,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행해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다 같이 시작. 마음을 다하여.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마음을 다하여라는 표현은 구약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여 이웃을 사랑하라 그럽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지 않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표현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식적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가식적인 신앙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말하는 것.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분 앞에 항복해서 굴복해서 이런 뜻이에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분 앞에 굴복하고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안 되면 갈등하고 이런 훈련을 할 때 이걸 믿음이라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인격적으로.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맹목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누가 지시해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인격의 반응이에요.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누구께 하듯 하고 주께 하듯 하고.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 만나서 얘기할 때 지금 저 사람한테 하는 행위가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는데 저분한테 내가 하는 그것을 저분이 보고 나를 통해서 누구를 발견하면 주님을 발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하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신앙생활을 사람 앞에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신앙생활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다. 죽게 하듯 하는 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는 듯 하는 거다. 이게 믿음 생활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며 갈등하는 그 고민의 자리를 풀 수 있는 키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갈등하고 고민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신자답게 살려면 이제 좀 바르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딱 눈만 뜨면 내 안에 있는 내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에게 야, 신앙생활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에서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연습을 해봐라. 그러면 달라진다. 사람에게 하지 말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죽게 하듯. 누구께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다음 이제 24절. 왜냐하면 그 이유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는 24절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이건 미래적 표현이에요. 이 기업의 상은 이 땅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서 받으면 미래에 받을 상이 감소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부유함, 풍성함, 누림, 이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땅에서 다 누리면 미래에 얻을 상이 반면에 줄어듭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할 때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자, 이 땅의 삶은 일시적인 거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어느 정도 일시적이냐? 하나님이 시간을 이렇게 규정하셨어요.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제가 물어볼게. 1000년이 어때요? 하루. 거기서 딱 다 물어뒀어요. 아하! 1000년이 하루 같다면 모든 사람이 사는 인생이 100년일 텐데 1000년과 100년의 차이는 몇 분의 1이에요? 10분의 1이에요. 그럼 하루 몇 시간? 아니 그러니까 하루가 몇 시간이냐고. 24시간. 그런데 1000년이 24시간인데 100년이면 2시간 40분. 아, 내 인생은 서울서 부산 가는 것밖에 안 되는구나. 딱 알았어요. 그런데 영원은 이 세상 어떤 시간과 갖고도 규정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혼은 이 세상의 어떤 시간 갖고도 규정이 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렇다면 저 영원한 나라의 상을 생각하며 살자. 그게 답이구나. 이렇게 깨닫고.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거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게 뭘까? 만약에 이 땅에서 받는 상이 크다면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을 하는 나의 자세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인생이 뭐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뭐냐? 다 같이 주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인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회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을 섬기는 일로 무슨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갈등하고 있었던 신앙의 갈등의 문제, 이런 거였어요.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는데 로마인들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자기 조상 대대로 섬겨왔던 로마 신에 대한 개념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화와 전통이 떠나지는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구약의 율법을 지켰던 거 떠나지가 않습니다. 다른 헬라인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우상을 섬겼던 거, 전혀 기독교와 관계없이 살았던 거 떠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요. 뭐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주셨다 그래요. 그래, 나 승리와 영광을 받았어. 그런데 승리와 영광을 받은 내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그 신앙생활을 뭘로 때웠냐면 열심히 기도하는 걸로 때웠어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기도를 열심히 했다면 하나님을 만나서 그 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뭐 했다는 거예요? 조금 언짢은 표현이지만 체면 걸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지금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을 기도라고 규정해요. 그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내 인격에 대하여 그분이 요구하세요. 그럼 내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반응을 안 해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모든 지역 교회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신앙의 본질이다. 그러면 그것이 한 개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승리를 얻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존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라는 삶에 대한 제시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시를 해드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종교생활이 아니다. 따라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신앙생활은 모든 생활이다. 무슨 일을 하든지잖아요.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에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럼 거꾸로 신앙생활은 누구에게 하는 거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그래야 되냐? 이는 우리의 기업이 주께로부터, 상급이 주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다 설 텐데,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 설 텐데, 그때 여러분이 누릴 영광, 그 기업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했던 모든 일들,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중심을 하시는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가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라하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잘하였도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하고 정확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리한 내용은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모든 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아니하고 주께 하듯 한다라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예배에 동참한 모든 심령들의 심령 속에 뿌리 박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상받아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는 복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